지난주에 따면 너무 조금 서린 것 같아서 아껴놨더니 휴가 간통에 다 따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흔들어 가지고 따간 것 같아요. 안 떨어진 거 딱 3개가 남아서 이제 복숭아를 3개는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도 주고 잘 깎았는데 마지막 열매는 남이 따가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약도 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깎아놨는데 얼마나 복숭아가 맛있게 잘 열렸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전혀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우리의 바람과 달리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가끔 생길 때가 있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좀 전에 간증한 우리 유란이가 3살 때 이혼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고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아침에 이 유란이를 같이 데려갔길래 유란이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 교회를 문가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문가게. 2주 동안 교회를 못 오고 교회 나가면 엎어버리겠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니엘 캠프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녀들하고 어떤 자녀들의 합의도 없이 부모들의 이혼 때문에 자녀들은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전혀 원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억울합니다. 상처가 많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지 않고 직원이 된다는 것도 그 어떤 레벨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순전하고 또 온순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사람도 우리와 공생을 한다 그런 말은 같이 살면서 그들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하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직장인으로 말하면 종업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장이 아니라서 당하는 그런 고충들,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롭게 또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골라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많이 신경 쓰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까다롭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까다로움 때문에 속상하든지.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씀은 그들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런 까다롭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 늙어서는 좀 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늙어서 이런 노후를 잘 지내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젊어서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지금의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고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느냐 하면, 고생을 하면서 인생이 뭔지,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뭔지, 고생을 하면서 돈을 아껴야 될 것이 뭔지,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성숙한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집안 다 말아먹고, 다 그냥 재산 말아먹고,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젊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고 마음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몽땅 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경상북도가 어딘데 자기 할아버지 때 그 군인가 하여튼 뭐 지금 기억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의 한 3분의 2는 그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 때 와가지고 그냥 다 노름에서 다 팔아먹고 뭐해서 다 팔아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3대째 자기 때 와가지고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는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토요일 안식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12시 땡 칠 때까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주인님.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 까다로운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어서 내 어떤 욱하고 올라오는 이 마음을 이렇게 깎게 만들고 내 욕심을 다듬어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했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자꾸만 못됐다 그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사람도 섬기도록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까다로운 문제도 속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마음이 일단 힘들어요.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느냐? 왜 이런 시켜놓고 나를 이렇게 임금을 주지 않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충격이 와요.
충격 올 때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권사님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앉으세요. 그 더워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추워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더워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더워서 땀난 거는 괜찮은데 추워서 감기 들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69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잘못됐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 왕을 너무너무 좋게 했잖아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부당한 대우예요. 우리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우리는 대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얼마든지 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압살롬을 통해서 또 그의 아치나 요압을 통해서 이런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상해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언제 칼 들고 달려들 것 같고 두려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날지어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역시 나는 하나님만이 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좀 전에 우리 유란이가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장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이제 아빠도 나를 버릴 것 같고 이제 엄마한테 버림받은 나는 또 버림받을 것 같아서 그 껌딱지가 돼가지고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데도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했던 우리 유란이가 자기 입으로 엄마 아빠가 3살 때 이혼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혼의 문제를 이기고 있구나. 창피하다는 그 마음을 이기고 있구나. 뭘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한참 원화가 하락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우리 재직회를 해서 우리 아파트를 하나 좀 붙들어 놓자 하고 재직회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이렇게 붙들어 놨죠. 지금 물론 전세를 줬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목사님 자기한테 이야기했으면 절대 못하게 했을 텐데 왜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회의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대우하는 게 부당하게 대우하죠. 그러면서 교회는 목사님 독단으로 한다고 제가 미장원의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여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의를 거치고 다 한다. 그러면서 막 세를 깎아달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재직회를 해서 하는 거다. 학원 주는 것도 다 회의를 거쳐서 다 한 거지 그냥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나가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혼자 독단을 한다.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고 이제 온갖 소리가 막 들려요.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알지 제가.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직접 공격을 받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목사도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막 반항하고 뭘 이걸 옳고 그름을 골라내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허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나오려고 하는 교회인도 못 나오게 하고 온갖 수모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면 교회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권에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를 흐는 모든 그 말들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헌담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이번에 시골에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 은퇴를 한 1, 2년 두고 있는데 이제 그 은퇴하고 집을 어디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래가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가 있더라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대구에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분은 이제 다행히도 은퇴하고 교회를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두 분 다 목사예요. 아들이 이제 며느리하고 손녀하고, 손녀는 이제 이 바이올린을 켜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가슴이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도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일대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많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 원수는 하나님이 손을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신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이 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이렇게 당할 때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맞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2절과 23절에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찍으실 때 아무 죄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냐? 강도입니다. 강도.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살인자, 이 사람은 놓아달라고 그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욕 얻어먹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예수님은 이 부당한 재판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억울하고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이 슬픔과 억울함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원칙으로 말하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이야기 듣고 다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한쪽은 억울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옳게 분별하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네, 그렇네,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거기에 짝짝꿍이 되어서 이렇게 한쪽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때 한쪽에는 뭐냐? 말할 기회도 없어요. 변호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허가난 이 뭡니까? 정선에 가면 뭐 안 되죠, 거기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땡기는 거 뭐죠, 그게? 땡기는 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네. 예? 예? 정부에서 그거 허가내가지고 투기하게 하잖아요. 그 재산 다 까면 그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가거든. 주식 요즘에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 가지고 홀랑당 다 까먹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주식도 찌라시 가짜를 뿌려가지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않고 완전히 내려갈 것을 그 사기당해가지고 다단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단계 또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기 저기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겠어요? 착한 일을 하고 욕 얻어먹을 때가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생명의 이기를 당하는 다윗과 같이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 된다면 또 그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부당한 일도 안 당하고 살면 또 좋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좀 전에 간증한 우리의 학생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이 모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었습니다. 상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역시도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 다 결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판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이 땅에서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삽시다.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억울한 그 응어리가 풀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이제 좀 전에 간증했던 말씀드렸던 부산의 대구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은퇴도 이렇게 앞두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는지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저하고 전화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전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같이 자 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 고개만 숙이면 자는 거야. 고개만 숙. 그러니까 이분은 운동도 안 해. 먹는 건 얼마나 또 잘 먹는지. 저는 뭐 적게 먹는데 그분은 막 그냥 얼마나 잘 드셔. 그리고 막 누웠다가 막 주무시는 거야.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고통을 이렇게 감당을 하도록 하나님 그리 하셨나 보다. 우리는 또 성격이 강하고 이렇게 좀 예민해 가지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든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운동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배설하고 그냥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목사 취임을 은퇴하신 분이 목사 취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3층, 4층 또 지하까지 공짜로 쓰는 공짜로.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한 100,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인 직장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봅시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거꾸로 오늘 찬양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